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믿음이 막 잘 자라나고 변화되고 성숙한 이 모습을 보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러지 않고 믿음도 잘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내가 대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듣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말씀하셨죠.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마음밭은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해요. 하지만 네 번째 마음밭인 옥토는요, 30배, 60배, 무려 100배, 100배로 왔다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처럼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밭이 돼야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지 그런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할까요? 이유는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결코 그것이 그냥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새로운 철학이 없는가, 새로운 사상이 없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분위기고 문화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었을 때 저것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철학 아냐, 사상 아냐, 그렇게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의 사상과 주장은 변할 수 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야, 저런 사상이 있을까? 저런 진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철학과 그 논리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변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에 힘과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활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심지어 좌우의 날선 그 예리한 검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알고 판단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냥 시끄러듣는 말씀, 그냥 나갔다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갖다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믿는 자들은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층에 계신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믿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곳이, 전도사 사역을 했던 곳이 당진 합덕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혹시 당진 출신 분 계신가요? 네. 그곳에 사역을 할 때 그 운전면허를 딴 지 몇 개월 안 돼서 사역을 나가게 되었어요. 운전도 서툴죠. 그런데 차는 또 그 당시 이스타나 15인승 긴 거였어요. 참 운전이 쉽지 않았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동네가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요, 밤 한 7시도 안 되면 진짜 깜깜해요. 가로등도 안 켜져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사역을 마치고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차를 타고 학교를 가려고 나왔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오던 차가.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동네는요, 공휴일인가 뭐 그 쉬는 날 무슨 일이 있으면요 첫 차가 없대요. 두 번째 차부터 다닌다는 거예요. 좀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 이 중고동부 그 예배를 마치고서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다시 오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안개가 자욱히 끼고 또 깜깜하고, 그러니까요 전조등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이트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전 굉장히 당황했죠. 근데 가긴 가야 되니까는. 그래서 조금씩 가려고 그랬는데 옆에 탔던 학생이 전사님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안 보인다고 막 만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빛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빛이 비춰져야지만 앞을 보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우리 인생이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어둠에 휩싸인 곳과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져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본인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자신의 발에 등이 되어지고 자신의 길에 빛이 되어진다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층에 있는 학생들, 고개 숙이고 있는 학생들, 핸드폰 하고 있는 학생들,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친구 혹시 있어요? 네. 아직까지 손만이 아니라 고개도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은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는 중간에 못 걷게 된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고 딱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선포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안진뱅이가 이 말을 듣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되었는가요? 성경에 보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며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 의학, 기술로, 발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서 아멘 한다면요,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며 선교에 헌신했던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인도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수고를 하시다가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알고 봤더니 중풍병에 걸린 것이에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거의 70세가 다 되신 나이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야 100세 시대니까는 그것도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7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의학기술도 발달되지 못한 그 시대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그냥 늘 이렇게 누워만 지내야 되겠구나, 몸이 불편한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미국으로 호송되어서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분이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를 볼 때마다 부탁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선생님, 저를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스텔리 존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이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무슨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못하겠다고 부담스러워서. 그런데도 하도 간청을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볼 때마다 스텔리 존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 계신 선교사님은 아멘으로 화답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분이 완전히 병이 나음받아가지고서 건강한 모습으로 두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인 것이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아멘이 순종으로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음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어요. 그러자 그것이 그에게 의로,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어요.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만 끝났는가요? 아니죠. 그는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갈 바도 알지 못하지만 모험과 같은 일이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100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여겨졌지만 독자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입으로만 아멘, 믿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테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 그 당시 성경에 보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서 이슬만 적셔졌었어요. 그러니까 비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일 맑은 날씨에 비가 오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 그와 가족이 다 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인류를 다시 있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죽음을 향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셔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참된 아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아멘은요, 입으로만 아멘,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순종까지 이어지는 것이 참된 아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라가 아니라 노가 아니라 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 이야기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가볍게 여기고 계시진 않는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늘 안 오셨네, 혹시 이런 반응 보이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참된 아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